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우리가 예배하는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는 우리 환경에 있는 친구들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꼭 교회에서 함께 나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송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 되어주심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온 세상에서 정말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특별히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윤태원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맞이하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취직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환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건강케 하여 주셔서 이 준비의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발자국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이 어렵고 힘든 일은 나에게만 일어날 거야. 나만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아픈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나 어려운 점은 다 있고요. 삶을 살면서 한 번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만 늘 불행에 빠진 것 같고 우리 가정에만 늘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비교해 보면요. 다른 친구들의 가정도 똑같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친구가 다니는 교회는 좀 더 재밌는 것 같고 내 친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뭔가 좀 더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왜 늘 그 모양이지? 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가보면요. 다 거기서 거기고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삶의 형편에 놓였다 할지라도 인생의 결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시작부터 물론 출발 조건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남들보다 조금 좋은 조건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조금 남들보다 가난하게 태어나서 조금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보면 사실 그러한 조건들이 우리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내가 주어진 내 삶을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고 우리 인생의 앞날을 좌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혹시 살면서 우리 집의 형편에 대해서, 내 삶의 조건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했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에 대한 시각만 달라진다면요, 우리가 형편은 바뀌지 않지만, 조건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권리와 많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나며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척을 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얼마 길게 사역을 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베레아 지방으로 사도 바울은 피신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걱정이 되어서 후에 디모데를 대신 파견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지내는지 그렇게 살펴봅니다. 디모데를 통하여 들려오는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의외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특히 바울 서신 13권을 보면서 가장 바울에게 이렇게 표현하자면 좀 그렇지만 많이 혼나고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많은 책망을 했다라면 고린도 교회는 신앙생활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에 있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겉보기로는요,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고 많은 인구가 모이는 곳이었고 고린도 교회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좋은 조건에 있던 장소였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사람들의 마음과 의식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보다는 문제점이 덜 발견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부족한 점은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족한 점을 짚어주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이 이것만 더 실천하며 산다면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이 되게 짧죠? 항상 기뻐하라. 단순 명료합니다. 그냥 단순한 명령이기도 하고요. 제발 이렇게 좀 삽시다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을 살면서 때때로 좋은 일들이 있을 때나 내가 계획하고 원하던 대로 일이 잘 흘러갈 때 그때 순간순간 기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매 순간 우리가 깨어 있을 때나 잠잘 때나 늘 기뻐하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상 기뻐하며 살라고 지금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고 나의 형편을 바라보고 내가 잘 되어지지 않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매 순간 떠올리며 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귀한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보다 더 귀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이 사실을 떠올리며 기억하며 산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삶의 조건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인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매일매일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단순한 이 기뻐하라는 말씀을 그냥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남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분명히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떠올리면 아무리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쁨이 사라질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불현듯 슬픔과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아닌데요? 왜 한 칸 뛰어넘었죠? 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다 들어보시면 결론이 나옵니다.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범사, 같은 말입니다. 매사에 감사하며 살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도 힘들지만요, 매일매일 매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사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두 개는 따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기는커녕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로 물든 모든 사람들은요, 죄악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꾸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그 현상의 좋은 점이나 또 어떤 사람의 칭찬할 점이나 장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판할 점, 흠잡을 것, 이 사람의 나쁜 점, 이 일들의 잘못되어진 점, 그런 것들만 자꾸 파괴되고요, 그런 것들을 보며 비판을 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고의 틀을 바꾸게 되면 우리가 비판할 거리, 단점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과 또 잘못된 일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이 있구나, 그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한 예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이자 주석가였던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목회를 하며 성경 주석을 하며 그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숲속에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돈을 다 뺏긴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강도에게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겨우 생명만 유지한 채 그렇게 이제 살아서 집으로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 순간 어떤 말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아니, 왜 하필 내가 강도를 만났지? 하나님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지? 내가 내 멋대로 막 산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신실하게 목회를 하며 목사로 살았던 사람인데, 훌륭한 신학자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강도를 만나게 하실 수가 있어? 이러면서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매튜 헨리가 집에 겨우 살아서 돌아오고 난 후 처음 했던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과연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돈을 다 뺏기고 죽기 직전에 그
몸으로 돌아와서 감사할 조건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강도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강도를 만난 인생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뜻일까요? 강도로 무지막지한 그런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돈을 다 빼앗겼지만 그래도 목숨은 잃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할 조건이 생기는 거죠.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강도를 만나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 12년 동안 저는 늘 이 길을 다녔는데 그 12년 동안 한 번도 이 길에서 강도도 만나지 않고 사고도 당하지 않고 한결같이 안전하게 오며 가며 지냈던 것도 감사합니다. 12년 동안 그 길에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강도가 회개하여 하나님을 알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며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강도를 위해서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감사이고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감사하기는커녕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인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런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부터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 순간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틀이 바뀌니까요.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뻔하게 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시험 성적이 좀 나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다 좋은 성적이 나오고 모두 다 서울대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요, 다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실상 살아보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분명 크게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내 시험 성적이 잘 나오고 내가 부유한 환경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좋은 환경을 주시고 좋은 대학을 주시고 내게 이런 좋은 사람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 감사보다도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제 몸이 좀 아프지만 하나님 그래도 제 생명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고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마스크라도 쓰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급한 형편으로 인하여서 오늘 교회 나가지 못했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영상이라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에서는 두 번째 순서에 나왔는데 저는 좀 의도적으로 세 번째로 바꾸었습니다. 자, 왜 세 번째로 넣었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사고의 틀을 바꾸려 하고 의식적으로 행동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100%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힘과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신비한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기도를 하는 목적은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내가 더 좋은 조건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떼쓰며 기도하는 것, 그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기도의 목적은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앞서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큰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깨달았기에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로 잡혀왔는데 왜 재수 없이 하필 내가 포로로 끌려왔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 시간을 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잘못 기도하다가는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가고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18만 명이 넘는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유다의 병력으로는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 군대를 전멸시켜 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늘 기도하였던 분, 바로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새벽 그 이른 시간에 잠 오는데 왜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할까요? 예수님이 새벽에 자주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항상 새벽 미명에 산에 가시거나 또는 예수님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는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때로는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시기도 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주일날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외에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물론 기도하지 않고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귀한 체험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현저하게 적어진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체험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록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지라도 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전히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쓰고 입고 또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그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귀한 예물, 귀한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나올 때마다 작은 정성이라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리며 우리가 가지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늘 경험하며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위험한 일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수능시험도 잘 치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평안한 마음으로 이 모든 입시의 관문을 잘 통과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며 가장 귀한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또 그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 위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이 영상을 보며 예배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는 꼭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예배로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영상 예배까지 2번 드리면 더 좋고요.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